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결 같은 삶. 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꿈결 같은 세상이란 노래예요. 제가 좀 조숙했습니다. 일찍 이제 부모님 떠나서 서울로 유학을 오고 뭐 이런 환경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노출되면서 야, 삶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구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좀 정글 같았어요 삶이. 그래서 그런 걸 느끼던 때 이 노래를 듣게 돼서 더 이 노래가 크게 와닿았어요. 이런 노래요. 사람들은 말하지 인생은 슬픔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세상은 무서운 곳이라고. 난 믿지 않았지 슬픔의 인생을, 난 마냥 행복했지 마치 꿈결같이. 세상이 날 철들게 해, 시간이 날 물들게 해. 안 돼, 안 돼, 안 돼. 난 변치 않을래 힘없는 어른들처럼. 난 믿고 살 테야 꿈결 같은 세상. 이 노래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세요? 예. 장로님만 아시고 다른 분들 다 모르시네요. 이 노래를 제가 들으면 이렇게 어른 되기 싫어하는 그 퇴행 현상을 겪는 유치한 마음이라고 느꼈어요 옛날엔.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구만. 뭐 세상이 날 철들게, 세월이 날 물들게 철들어.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마냥 웃을 수 있는 곳은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걸어가면서 어쩌면 이 노래가 굉장히 예언적인 노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결 같은 세상, 꿈결 같은 삶. 꿈을 사는 게 가능할까요? 이 정글 같은 생존 경쟁의 장에서 언제나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턱없이 모자라서 많은 이들은 공급 밖으로 밀려나는 이 현장 안에서 꿈결 같은 세상을 산다는 게 말이 될까요? 얼마 전에 이 영화 관람권을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에게 보고 싶은 영화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개봉 중인 영화를 살펴보더니 눈이 빛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개봉 중인 도라에몽 진구의 그림 이야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딸들입니다. 진구의 그림 이야기, 도라에몽 이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그 한껏 어떤 정말 이 핑크빛으로 이렇게 아우라가 물드는 것 같은 표정으로 난 도라에몽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슷한 퇴행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동심에 잠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도라에몽 모르실까봐 제가 도라에몽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방송에 못 나갑니다. 이거 저작권 때문에. 예. 아시죠? 이 도라에몽. 예. 파란 이게 이래봬도 로봇입니다. 미래에서 온 로봇이에요. 그리고 이 미래에서 와서 그 진구라는 친구를 도와주기 왔어요. 진구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이 배에 있는 주머니가 이게 이래봬도 4차원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4차원 세계와 연결돼 있어서 여기서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뭐 이런 걸 꺼냅니다. 뭐 어디로든 문 이런 걸 꺼냅니다. 그 문은 뭐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투명 망토, 대나무 헬리콥터, 복사빵 뭐 이걸 먹으면 뭐든지 다 복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게 돼요. 뭐 그리고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뭐 어떤 장치 뭐 이런 거. 그래서 언제나 이 도라에몽은 진구와 함께 해줍니다. 전체 스토리는 아주 딱
딱 그 구조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진구에게 어렵고 힘든 도전이 옵니다. 근데 도라에몽이 함께 합니다. 도라에몽이 그 4차원 주머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꺼내줍니다. 그리고 진구와 함께 도라에몽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도라에몽의 진구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뭐예요? 진구가 성장합니다. 진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이 도라에몽에 대한 주제가가 이거예요. 이런 일도 좋겠다, 저런 일도 해보고 싶어. 그런 꿈, 이런 꿈 많이 있지만 모두 이루어지는 신기한 주머니에서 꺼내줘요. 길을 잃어도 괜찮아, 울지 않아도 돼. 비밀 도구가 도와줄 테니까 도라에몽이 곁에 있어. 우리는 언제나 웃을 수 있어요. 동화 같은 얘기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잘 보세요.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진구가 꿈꿀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도라에몽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도라에몽과 그 비밀 주머니가 함께하니 어려움 속에서 진구는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리고 진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힘없는 얼음들처럼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철들지 않고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도라에몽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더 많이 느껴질수록 이상하게 자꾸 도라에몽의 이 모습이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도라에몽의 마술 주머니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와 그 친교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의 도라에몽이 되어줄게. 꿈꾸기를 멈추지 마라. 아들아, 내가 너의 도라에몽이 되어줄게. 꿈꾸기를 멈추지 마라. 나에게 와서 나로부터 꺼내어 먹어라. 나에게 와서 나로부터 꺼내어 살아라. 나는 너의 도라에몽이 되어줄게.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요,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는 진구보다 더한 사람들이 됩니다. 꿈결 같은 세상의 노래에 나오는 가사에 철들고 물들어가는 어른들이 아니라 우린 꿈결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봐요. 꿈과 예언과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 시편을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집이 없잖아요. 거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이 거처를 꺼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이 집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낮에는 구름 기둥은 뭐예요? 거기가 40-5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 데인데 건조하기 때문에 구름이 덮이면 시원합니다. 밤에 불기둥, 사막성 기온은 밤에 막 10도 그 밑으로도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춥습니다. 근데 불기둥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사실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냉난방 시스템을 넘어서는 거처 자체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온 거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먹을 것이 흘러나왔어요. 이런 표현이 죄송스럽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도라에몽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제일 힘들어하신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너희가 거듭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시험하였도다. 다시 말해 시험했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얼마나 함께 걷고, 얼마나 친구가 되기 원하시고, 얼마나 그들의 자원이 되기 원하시고, 얼마나 그들의 거처가 되기 원하셨건만, 그들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오랜 시간의 마인드셋에 갇혀서 정말 좋은 친구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래의 가사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들은 철들어 버렸고, 그들은 물들어 버렸고, 그들은 힘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는 존재요. 광야에서 생존 문제에 찌들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 시편에 주님이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사실 제가 첫 번째 안식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서 묵상하고 받았던 말씀입니다. 제가 당시 이 그리스 섬에 있었어요. 그리고 스페인을 거쳐서 이제 캐나다로 빨리 아웃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전세금을 빼서 배낭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 녹아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유럽 지역은 공포의 지역입니다. 돈이 막 술술술 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그리스 섬만 딱 찍고 빨리 스페인 찍고 빨리 이제 캐나다에는 저희가 머물 곳이 있었거든요. 캐나다로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지나가면서 저에게 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이집트에 아웃리치를 갔을 때, 예전에 대학교 때 아웃리치 갔대요. 내가 남편이 생기면 이집트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어. 그리고 언젠가 나는 이집트에 내 남편과 함께 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그 얘기는요, 저희가 그리스에서 이집트를 가려면 터키로 건너가야 돼요. 반대예요. 그리고 터키로 건너가서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을 통과해서요, 이집트로 육로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 생각을 듣는데 숨이 탁 막혔어요. 일단 전세금이 녹을 거예요. 두 번째로 당시 7월이었습니다. 온도가 40도에서 50도를 육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동행이 뭐였습니까? 애들이 4살, 5살이에요. 만 4살, 5살입니다. 건강한 청년들도 거기 안 갑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큐티를 하는데,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제 영 깊은 곳에서 제 아내의 말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나는 청년 때 남편이 생기면 함께 이집트에 갈 꿈을 꿨어, 그 얘기입니다. 남편이 생기면 내가 이집트 함께 올 거라고 예언했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 이겁니다. 그런 비전을 가졌어, 라는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신겼어요. 제 영에 신겼어요. 그리고 그 큐티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느낌인 거예요. 영어로 approve라고 하죠. 승인하시는 느낌인 거예요. 당장 덜컥 두려웠어요. 아니, 그 온도, 그 숙소들, 특별히 숙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돈이 많이 나가는 숙소니까. 근데 이 말씀이 다시 저에게 온 거예요. 내가 너의 거처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거처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안내자가 되어줄 거야. 영어도 잘 통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 덜컥 제가 이스탄불 갔는데 거기서 희한한 터키 사람을 만났어요. 이 터키 사람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여행사를 직원이었기 때문에 저희 터키에서 일정에 대해서 다 어레인지를 해줬어요. 저희 여건도 알고 그러니까 또 맞게.
오렌지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까지 갔어요. 제 패드가 5%가 남았네요. 예. 혹시 죄송하지만 프린트아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편 90편, 이 90편의 그 말씀은요, 실제로 한 달간의 여정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셨고, 저희의 거처가 되셨고, 저희 안내자가 되셨고, 저희 공급이 되셨고, 저희 먹거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기어코 제 아내가 툭 젊은 날에 가졌던 그 작은 꿈, 자신의 미래를 향해 선포했던 예언, 뭐 굉장하고 굉장히 놀랍고 큰 뭐 예언이나 꿈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터키에 복음을 전하리야 뭐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남편이 오면 나 이집트 한번 같이 가겠다. 그걸 소중히 여기시고 그걸 이뤄내시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많았어요. 전세금은 어떻게 해요? 그보다 제가 보기엔 긴박하고 크고 필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보다 마치 나 남편이랑 같이 이집트 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응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우. 아멘. 여기서 성령님의 언어가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훌륭한 얘기라고, 아무리 위대한 얘기를 해도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국말을 그냥 다 하는 곳에 이렇게 있다가 누가 영어로 한마디 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영어로 한마디 하면 그 사람 옆에 가 있고 싶고 그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합니다. 성령님의 랭귀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꿈과 환상과 예언이랍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이요. 이게 뭡니까? 아이들 읽는 환타지 소설에 나오는 언어 아닙니까? 꿈. 넌 꿈이 뭐야? 나에겐 꿈이 있어요. 뭐 비전, 환상, 뭐 예언, 이런 아이들 읽는 무슨 환타지 소설에 나오는 같은 언어. 근데 이게 성령님의 언어래요. 성령님은 꿈의 언어, 비전의 언어, 예언의 언어를 귀 기울이세요. 거기에 응답하세요. 그 언어로 대화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은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건 내가 죽는 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은 너희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지만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뭐예요? 내가 너희 위해 죽는 것은 너에게 유익한데 그건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친밀한 형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수준을 훨씬 더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안에 두게 하기 위해서래요. 아멘. 그분이 기꺼이 우리의 자원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기꺼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친밀한 존재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라에몽 주머니의 차원이 아닙니다.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 정도가 아닙니다. 도라에몽의 정다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그분의 모든 선하심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부를 것 같은 이 도라에몽 주제가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린 길을 잃어도 웃을 수 있어요. 도라에몽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아멘. 이런 일 저런 일도 우린 해보고 꿈꿔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기한 주머니에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꺼내실 테니까. 친구는 도라에몽의 곁에 있어서 언제나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언제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믿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친구의 친구 된 도라에몽보다 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로 친구의 자원이 되신 것처럼 그보다 더한 방식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자원이 되시고 우리가 꿈과 환상과 예언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후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냐입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중요한 지주였던 우리에게도 가장 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묻어버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삶이 두려웠고 내 달란트를 묻어야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자신과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사실상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달란트는 어쩌면 꿈일 것입니다. 그 달란트는 어쩌면 예언의 언어일 것입니다. 그 달란트는 어쩌면 환상, 비전일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꿈꾸지 못합니다. 영이 눌려버린 자는 비전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찌들어버리고 나면 예언의 차원들에 대해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주말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있는 분들한테 만나는 사람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만약 당신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뭘 할 겁니까, 여생 동안? 어떤 분은요, 저는 어선을 하나 사서 선주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요. 만약 지금 당신에게 10배의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세계 여행에 가고 싶습니다. 갈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좀 덜 치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마다 꿈의 언어를 어렵게 꺼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 소소하기도 하고 너무 개인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황당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 공이 나타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들의 표정이 어린아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동안 생명이 확 풀어졌어요. 잠언에서 말합니다. 소원을 이루면 생명나무래요. 아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생명이 상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속사람입니다.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은요,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된대요. 우리의 속사람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께는 그분의 모국어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양식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뭘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보다 10배의 용기를 갖는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것 같으세요? 한번 입 밖에 내보세요. 하나님의 모국어예요. 그게 바로.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빨리 건물 빚을 다 갚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성도들이 주중에도 9 to 5로 9 to 5가 아니고 주중에도 일상생활에서 와서 쉬고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좋은 공간으로 리노베이션 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언어들이 살아있습니까? 언어들이 길어내지십니까? 또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 말을 뱉어내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를 향해 마음이 달려가는 걸 멈춰 세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무 위험한 세계라고 느끼는 거죠. 두려움과 현실에 짓눌린 언어는요, 그분이 듣지 못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의 모국어는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 이집트의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요. 하나님, 이 작은 언어는요, 뭐 대단하고 위대하고 신령한 얘기도 아니지만 그분의 모국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 측의 확신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상대적으로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 앞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와 그의 배경이 그를 망친 게 아닙니다. 그를 정말 망쳐지게 한 갈림길은 이것입니다. 그의 배경과 그의 과거의 기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재단했다는 겁니다. 그의 과거와 그의 배경의 기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재단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기초에 그의 과거를 향해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기초에 그의 배경에 대해 선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의 과거와 배경에 잠식되었고, 그것에 잠식되고 찌들고 씁쓸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에 대해 판단하고 단정하고 재단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과거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잠식된 마음으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진구의 친구인 도라에몽처럼, 진구가 꿈꾸고 모험할 수 있게 했던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처럼 그분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보다 크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배경보다 큽니다.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함께함은 우리의 배경과 과거를 협력하여 재료 삼아 선을 빚어내기는 전능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은 배경과 과거의 기초에 그분의 선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해 눈이 가려져 버리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시대의 기초에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그 단계에 머물 때 우리는 꿈과 환상과 예언의 삶을 향해 발을 내딛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얼어붙은 채로 그 언어들을 땅에 묻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언들을 땅에 묻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땅에 묻고,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꿈의 언어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까지 선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장 크게 후회하게 되고 가장 크게 회개하게 될 영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린 그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선하셨는지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배경과 과거에 얼마나 재단되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여 그분을 제한하였는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이 땅에 묻혀졌는지를 발견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까지 우리에게 열어놓은 기회, 우리의 삶의 기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연히 도라에몽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하나님 당연히 도라에몽보다 훨씬 더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린 당연히 진구보다 크게 웃을 수 있고, 우린 당연히 진구보다 꿈꿀 수 있고, 우린 당연히 진구보다 두려움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아하스 왕은요, 왕으로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두려움에 눌려 있었고요, 현실에 찌들어져 버려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과 도전 앞에서 같이 춤을 추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면 굳게 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함께 하시지. 그렇게 안다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삶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그의 반응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언하면서 아하스여, 차라리 이적을 구하세요. 차라리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구하세요. 아하스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근심시켰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 과거보다 크신 하나님 받아들이십니까? 내 배경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는 삶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아는 겁니다. 제가 혼내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함을 발견해야 돼요. 아하스는 자기의 영적 현주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았어요.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한 상태였어요. 이유식이 필요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상태였어요.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흥청망청 살다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급하게 회심을 하고 제 주변 친구들이 다 놀라워할 정도의 행보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면서 전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사역을 한다고. 그런데 제가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제가 속했던 공동체에서 저에게 기도회를 맡겼어요. 전 신학생 1학년이었는데. 아니, 나는 1년 반 전만 해도 막 술 먹고 막 싸우고 이러던 사람인데 내가 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도회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막 사역을 막 이상하게 하고는 제 마음이 이게 밟힐 것 같은 거예요. 첫 단추 잘 껴야 되잖아요. 와,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때 제 마음에서 기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저를 택하시고 저를 사역자로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사역에 함께 한다는 거 보여주십시오. 제 사역의 길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거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회에 정말 하나님의 무슨 표현을 할까요? 신방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 방문하신 것 같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자리에 앉아서 하던 기도회였는데 다 바닥에 고꾸라지고 엎어졌어요. 막 울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방 안에 하나님의 열기가 가득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창문으로 이렇게 그 기도회를 봤어요. 그 순간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냥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저에겐 그게 필요했어요. 전도여행을 갔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또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그 전도여행에서 하나님이 이러한저런 표적과 이사로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아,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함께 계시는구나.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고 했습니다. 자꾸 오늘 진구 도라에몽에 나오는데 진구가 그렇게 모험하고 꿈을 향해 걸어나가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건 진구가 성품적으로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구가 강심장이고 누구는 겁쟁이로 태어나고 여러분 이런 문제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뭘 믿고 뭘 받아들이고 있냐의 문제인 겁니다. 저는 예민하고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랄까요, 굵직굵직하게 움직이는 성격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해 갈수록 제 안에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몇 년 지나서 제게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어떤 외국계 은행에서 신우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와서 좀 개척해 줄 수 있냐? 제가 그때 23살인가 그랬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표했어요. 그걸 말하는 사람도 놀랬대요. 왜냐하면 지도할 사람이 다 30대, 40대인데 제가 23살짜리가 가서 개척하겠다고 예스라고 답하는 것이 너무 뭐랄까요? 용맹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제 자연적인 용맹이 아니에요. 그렇게 차근차근히 그분이 함께 계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항상 있었거든요. 난 개척자가 될 거야. 그 마음에 우리 신우회 개척하면 어떨까요? 그 마음에 제가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삶에 반응하는 우리의 응답들은 꿈과 예언과 환상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밀려났고, 아, 그건 너무 위험한 세계야. 그건 너무 허무맹랑한 세계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런 게 어디? 그런 건 너무 사치스러워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딸들이 이제 대학 간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커리어를 준비하는 때예요. 더구나 공부를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력서를 막 2,000통, 3,000통씩 넣는답니다. 그럼 하나 딱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다 안 되거나, 그럼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압도적인 느낌이겠습니까? 거기서 만약 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꿈이 뭐야? 그럼 꿈은요, 그냥 취직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날 받아주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비전은 뭐냐? 비전은 사치고요. 지금 어떻게든 누가 인터뷰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예언은 뭐냐? 너의 삶을 향한 예언은 뭐냐? 그런 건 모르겠고요. 어떻게든 내 앞가림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뭡니까? 마치 제가 신학생으로서 여정을 시작할 때 심령과 같은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를 오라는 데는 있을까? 내가 거기 가면 성도들이 나를 목사로나 받아들일까? 그러나 제 비전은 개척자예요. 제 꿈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영이 급진적으로 부어지는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가진 환상은 세부대의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신선한 임재와 신선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을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환상은 저와 여러분의 꿈과 예언과 환상은요, 땅에 묻혀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로 들리기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오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는 그 말씀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용맹스럽게 꿈꾸고 용맹스럽게 예언하고 강하여 우리의 비전을 살아나가는 그 속사람의 강인함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아하스 왕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면에 돌파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구하십시오.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찌들립니다. 아이들을 향한 당신의 예언적 목적과 꿈은 무엇입니까? 예언적 목적 꿈은요, 그냥 학비 조달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비난하거나 조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목마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아침에 제 커피를 이렇게 받으면서 거기 앉아있는 한 지체가 있어서 얘기를 이렇게 둘, 셋 나누는데, 전 요즘도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주말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전 그게 필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 필요해요. 필요하신 분들 계세요? 필요한 분들 계세요? 전 다시 꿈과 예언과 목적을 향해 다시 한번 모험하고 있어요. 이 위대 시대, 이건 모험이에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선택이에요.
이건 제가 알던 길이 아니에요. 이건 제 데이터 밖에 있는 세계예요. 그 세계를 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걸 정말 너무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오늘 제 커피를 타다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단어가 툭 지나가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 어떤 연극 제목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며. 그 지체가 연극을 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생각이 났나? 왜 이게 생각이 났지? 몰라요. 근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쪽 입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탁 나오는 거예요. 입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 대화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대화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내 일정 속에서 이 대화를 중요한 일정으로 받아들여야겠구나. 제가 그 자리에 더 앉았어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이 진정 우리의 자원이 됩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입니다. 아멘. 어느 수준이 가니까 더 이상 그걸 구하지 않을 때는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압니다. 이제 여기로 알아요. 그 예수님 뭐래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그게 더 성장한 단계입니다. 그게 더 성숙한 단계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숙한 척을 하는 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어떤 단계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에 반응하는 내 영혼을 보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동하고 계십니까? 그 지체에게 무서운 게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게 느껴진다. 맞아요. 그럼 꿈과 환상과 예언을 걷는 건 위험해요. 이불 밖은 위험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고이 사세요. 우리가 숨의 마지막 호흡이 코에서 떠날 때까지 복지부동으로 사세요. 그러나 그분의 함께 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린 삶의 위험들을 감수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꿈을 사는 위험이 아니라 그것을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우리의 길에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심을 우리와 함께 가심을 보여주세요라는 겸손한 기도가 일어나는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 때마다 그분이 함께 계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지금 이 모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걷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마침내 담력을 얻어 더 이상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 단계로 자라나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랬어요. 개척 사역에 들어갈 때였어요.
하나님, 개척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요즘 개척하면 100교회 중에 95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저는 24살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제 마음에 이 답이 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요즘 개척이 말이 아닙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여 바다를 갈랐다. 내가 가서 모세와 함께하여 만나 매출하기로 먹였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여 미디안을 이기게 했다. 모세와 함께하듯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너무 종교적인 슬로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바다를 가르고,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오병이어를 내리시고,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침 일 시작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 거 보여주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사랑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lavished 이렇게 돼 있어요. lavished. 사랑을 lavished 하셔요. 이 lavished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호화롭게, 아낌없이, 사치스럽게, 과하게, 과시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호품이 아니에요. 구호품은 뭡니까? 새끼 딱 먹여주고 재워주고 담요주고 몸 가릴 정도로 하고 끝나는 게 구호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lavish드래요. 풍성하고 호화롭고 과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뭐 우리나라 성경이 그 사랑의 풍성하심을 보였다.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명품과 그렇지 않은 일반 옷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뒤집어 봐야 된대요. 뒤집어 보면 아니 뭐 여기까지 이런 걸 다 해놨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뒤집어 보면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이런 것까지 신경 썼나? 이게 명품이라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호품이 아니고 명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이게 뒤집어 보면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더 설명할게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한테 제 마음속에서 어떤 호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북스토어에서 제가 뭔가를 샀어요. 그걸 그 사람한테 그걸 선물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You don't have to, you don't need to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국식 표현이에요, 영어식. 꼭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난 이게 그때는 제가 뭐 이거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뜻인가? 뭐 그래도 좀 당황했는데 그게 뭐냐면 꼭 이럴 필요 없잖아요. You don't have to, you don't need to. 그런 거 제가 그랬어요. I want to. I know.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 거 알아.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근데 I want to. 난 이걸 원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줬어요. 그러니까 thank you 하고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꼭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하신지 보이신대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I want to. 나 그냥 너를 향한 내 마음 보이고 싶어. 그래서 lavish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명품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충격받았어요. 지구상의 70%가 물이잖아요. 저는 지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봤다는 약간 오만함이 있었어요. 제가 배낭여행으로 세계를 2번 돌았기 때문에 안 가본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마치 바지를 뒤집어 봤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걸 해놓은 것처럼 아무도 안 오는 물속에 왜 그렇게 예뻐? 왜 그렇게 찬란해? 왜 그렇게 멋있어? 왜 산호는 그렇게 총천연색이고 왜 열대어는 그렇게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레비시트의 말을 다른 표로 럭셔리라는 단어까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단어에 용례로 럭셔리까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명품이에요. 보는 사람이 없는 곳까지 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I want to. 난 그렇게 하고 싶어.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시다는 겁니다. 아멘.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게 뭐예요?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래요. 색동옷이 뭐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But I want to.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배경으로 그 사랑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로 그 사랑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의 맥락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증거는 나의 과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이고 그 증거는 나의 배경보다 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린 그 증거 위에 서서 하나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어떤 교제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지도력이 바뀌었는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안 좋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좀 내면이 조금 인시큐어, 불안정해서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이제 조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상황들이 정황들이 이제 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 단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부대꼈어요. 야, 하나님 계속 이렇게 이 공동체 부으실까?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계속 역사하실까? 그렇게 이 리더가 막 너무 불안정하고 내면이 그래서 막 주변을 막 너무 통제하려고 하는 리더십이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이 공동을 통해 일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리더가 단상에 딱 서서 설교를 하는데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진심이 보여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시고 변함없이 그 공동체 어마어마하게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게 막 느껴지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시고 아들아, 사람은 축복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서 축복을 거두지만 나는 축복할 이유가 하나만 있으면 축복한다. 사람은 축복하지 않을 몇 가지 이유에 갇혀서 축복을 거두지만 나는 축복하지 않을 많은 이유 속에서 축복할 이유가 하나 있으면 난 축복한다. 제 마음속에 그 리더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지서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도성에 죄악이 창궐한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거기에 단 한 명의 의인만 내가 찾아도 그 성을 축복하겠다 그러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연약함을 가졌지만 하나예요. 그는 내와 마음이 맞았다. 마음이 통한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이유를 찾으세요. 아멘? 9가지 이유 때문에 멈추지 않으시고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축복하세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긍정적이세요. 9가지 아닌 이유를 건너뛰고 한 가지 이유에 인해 축복하신 걸 자비라 그래요. 자비. 아멘?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한 가지 이유로 lavished His love,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나는 대상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아들아, 내가 너의 도라에몽이 되어주겠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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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보여달라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수록, 그분의 함께 하심을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하늘의 언어를 파내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향해 난 이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나의 여생을 향해 하나님, 난 이러한 비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요즘 미국인들 한국말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모국어 들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꿈과 예언과 환사는 성령님의 모국어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주말을 준비하며 제 안에 계속해서 들리는 노래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말하지 인생은 슬픔이라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여행이라고요. 사람들은 말하지 세상은 무서운 곳이라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난 믿지 않았지, 슬픔의 인생을. 예,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기로 선택합니다. 난 마냥 행복같이, 마치 꿈결같이, 난 변치 않을래 힘없는 어른들처럼 난 믿고 살 테야 꿈결 같은 세상. 할렐루야. 그분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이곳에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여러분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 규모가 여러분의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의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명료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아끼실 리가 있겠느냐. 그분의 사랑은 과도합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은 과도합니다. 그 사랑을 만날수록 우린 말하겠다. You don't have to. I want to. 난 그렇게 하고 싶어. 왜냐하면 널 사랑하거든.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와우. 왠지 설교 찬양으로 사람들은 말하지 이거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더 거룩한 노래가 있을까요? 끝냈어.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선하심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의 과거에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회개하셔야 하고,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것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현장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잠식된 우리의 배경에 제한된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와 말씀으로 계시되 당신의 사랑에 지극히 크심과 당신의 함께 하심에 승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과 다투던 나의 쓴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낙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불신을 신뢰로 바꿉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나의 배경이 나의 여생을 결정짓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여생을 빚어갈 것이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며 당신의 임재가 나의 가장 큰 현실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아버지 앞에 섭니다. 당신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와우. 주의 삽이 끝이 없네. 와우. 모든 날 주의 손에 있네. 내가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아멘. 예.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모든 호흡 다하여서 모든 호흡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속에 놓인 노아는 저 어두운 밤 내 곁에 함께하네. 주님은 내 아버지. 주님은 내 아버지. 예. 주님은 내 친구. 그 안에 주의 선하심에. 예. 할렐루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모든 호흡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고백합시다.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모든 호흡 다하여서 모든 호흡 다하여서 주님, 노래 참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선하심. 참으로 나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 신실한,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예.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예. 모든 호흡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승복해 난 모든 드리네. 주님의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리니 날 따라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난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모든 것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빈번히 나타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현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 함께 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과할 정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가르치시옵소서. 조명하시고 증거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과할 정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 각자를 향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한 가지 이유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주님 우리에게 그 과한 사랑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를 행하시옵소서. 주님, 수일 내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증거하시는 일들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심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현현하시고 초자연적인 만남들을 부으시고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시옵소서. 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휘리다 하셨습니다. 마치 삶의 위험들이 없다는 듯이, 마치 삶이 정글이 아니라는 듯이, 마치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우린 그분의 어린아이라는 듯이 삶 속에 꿈꾸고 예언하고 비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늘의 언어가 우리 안에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모국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의 언어가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예언의 언어가 돌아오게 하시고 환상의 언어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기록하신 그 하늘책을 이 땅에 살아내도록 우리 각자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세부대의 교회를 일으킬 것에 대한 꿈과 예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명문 학교를 일으킬 것에 대한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게 되는 꿈과 예언과 환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부흥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주님 증폭기가 되게 하시는
꿈과 예언과 환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참으로 정글 앞에 두렵고 우리의 삶의 거인과 큰 산들 앞에 압도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언어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당신의 함께하심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어깨 위에서 산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과 함께 말하게 하시며 주님의 언어로 함께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언적 완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부어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니 감사하고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세속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애초에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 안에 일으키신 것들, 그리고 당신의 그 풍성하신 사랑 앞에 꼭 그럴 필요 없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난민센터나 구호센터가 아니라 풍성하신 마음을 가신 아버지의 집임을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 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길어내어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고 당신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길어내어 사는 그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의 모두의 삶에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든 모집 마쳤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또 계속 기도 같이 하기 원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잠시 철야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